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못 걷는 사람이 막 걷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참 좋을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자,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부산명성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별로 안 하시네요. 저만 바라나? 우리 셋째 딸이 요즘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하루는 그래요. 아이고, 아빠 열심히 기도하던데. 오늘 새벽에도 그냥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목이 잠겨버렸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냥 전도사님 설교 듣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 가운데 또 이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부산명성교회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그런 거 안 나타나잖아요. 참 한국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요즘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체험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어른들과 같이 은혜 받고 이러면서, 전 경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살리 금식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 또 한월산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막 기도할 때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보기가 힘들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힘들지만 해외 선교지 가니까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교단, 백석 대신 교단 영성대회를 제주도에서 했는데 제가 참여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여러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한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 갔다가 그때 막 하나님이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씨였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이런 기적을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도 하시는 얘기가, 선교지에 가니까 지금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이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좀 퇴색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본문과 같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정서적으로만 안정을 찾고 편안한 거,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데,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기적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것이, 천국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 또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그래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자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환난을,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도 바로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아닐지라도 형편은 다르고 또 모습은 다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적이 일어나는 동기 첫 번째는 문제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 저는 사람 짐에 고쳐주시니. 아멘. 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안에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다 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그냥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행위적인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앉히다, 앉힘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립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원어의 뜻은 내려놓다, 사람이나 사물을 서둘러서 내려놓았다, 내려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다리 정말 저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모시고 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안침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으며 맡겼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요,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자 고치는 사건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사실은 강조를 못한 부분이 가나안 여자도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의 장소도 바로 이방 땅이라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적이라면 오늘 본문 4,000명을 먹였던 칠병이어의 이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형편, 이 모양, 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까도 읽었지만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고 또 외형적으로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세련됐느냐? 아름답고 멋져 보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할렐루야! 지금 그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자기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며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라는 것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아까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을 소개하고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리진 않았지만 그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를 따라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네, 공동묘지감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고 또 들에 펴있는 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아니하는데 그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내려놓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웠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일들이 계십니까?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려놓고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형편이, 지금 나에게 찾아온 문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그 예수 앞에 문제를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냥 내가 어떻게 혼자 해보려고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편 55편 22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기를 원하셔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혼자 지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붙드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합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기진맥진하고 배고파하고,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러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제 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여기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사람 4,000명을 먹이시고도 7강조리를 남기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강조드렸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긍휼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산으로 찾아와서 3일 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기진맥진해서 어떻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 말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정말 그들에게 뭔가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듯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려고 마음 쓰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병이어에 나타났던 그 실수가 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이 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돈도 돈이고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음식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 이 사람들 너희들이 먹여라, 이 사람들 배고파하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 그러면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또 그러는 거. 이 모습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는 까먹기를 잘하는구나, 잊어버리기를 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그 천국의 그런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까먹기를 잘하는구나. 여러분,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 아들을 다시 품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 속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세밀한 거 하나하나 관찰하시고 그걸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까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의 지금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그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못 먹고 배고파 굶주려 하는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세밀한 거 하나하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으켜 회복시키시고 또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을 향해 더 우리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 졸음도 좀 쫓을 겸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고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